오늘은 우리가 용납받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할 때 예전에 제가 경험했었던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어요. 예전에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청소년부, 중고등부 이렇게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했냐면 저희 교회만 따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요. 그래서 그때 신대원을 다니는 이 마음이 맞는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 규모가 비슷한 조그만한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학생부 연합 수련회를 갖자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이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 수련회니까 전도사님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언제 설교하고, 누구는 기도 인도하고, 누구는 무엇들을 감당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잘 나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합 수련회가 진행되기 바로 며칠 전, 시작되기 전주에 최종적으로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맡은 부분이 다 준비되었는지 점검하고 또 이렇게 확인하고 기도회를 가지고 이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다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련회 기간이 딱 시작된 날에 함께 이제 수련회 장소로 모여서 수련회를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한 전도사님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다른 교회, 그 전도사님이 사역하던 교회 학생들은 그 교회에 있는 다른 전도사님이 데리고 참여를 하기는 했는데 그 준비한 전도사님, 준비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준비했었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수련회 기간 동안 뭐 포인트 점수 같은 걸 조별로 줘서 그걸로 이렇게 간식들을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 간식을 사 먹는 조그만 슈퍼 같은 것을 담당하는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 연락도 안 되고 왜 안 오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갑자기 그냥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했죠. 이게 뭔가 맡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빵꾸를 내니까, 그래서 참 되게 곤란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긴 했는데요. 제가 그 수련회를 함께 진행했던 전도사님들, 지금은 이제 물론 다 목사님이 되었지만 그분들과 아직도 만나서 교제를 가끔 하거든요. 근데 만날 때마다 그 빵꾸 내고 홀연히 사라진 전도사님에 대해서 우스갯소리로 장난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전도사님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전도사님이 다시 와서 같이 또 수련회를 준비하자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이제 그 전도사님이 어디서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얘기라는 것이죠. 이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에도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이제 잘 마무리하고 이제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상황인데 바울이 바나바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인데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선교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주던 목적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여러 교회들, 그 공동체들에 방문하여서 그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같이 우리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서 성도들을 세워나가자라고 해서 두 번째 이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마가라고 37절에 나오는데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 강하게 반대해요. 마가 요한은 데려갈 수 없다. 차라리 데려가려면 딴 사람을 데려가는 게 낫지 마가 요한은 우리 선교여행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반대합니다. 근데 이 반대가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어떡할까요?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 바울이 잘 조율해서 아름다운 어떤 결과를 이뤄낸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성령 충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종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이 충돌해가지고 선교 여행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저기를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소아시아와 자기 고향 다소 쪽으로 가고 선교 여행을 따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 바나바와 바울도 인간이구나. 그래서 싸울 수 있구나. 우리에게 있는 다툼과 이런 것들, 그렇네, 우리도 그럴 수 있네, 이런 위로를 받으실 수도 있겠죠. 저도 보면 아, 그래,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사람들도 이런 연약함과 다툼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제 스스로를 위로를 받을 때도 있는데요. 물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연약하지, 이렇게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일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나바 바울의 이 다툼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엇 때문에 다투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37절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부딪혔어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바울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심하게 격론이 이루어지고 서로 다투어서 선교의 일정이 찢어지게 되는 역할이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럼 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과 데리고 가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다투었지? 먼저 마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잠깐 살펴보면 좋겠어요. 먼저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마가 요한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가 요한은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는 아니나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여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증언에 힘입어서 마가복음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마가 요한이 정보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요, 이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아마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이 누구 거냐면 이 집 주인이 마리아라는 여자인데요, 이 마리아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 요한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120명이 함께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다락방이 있는 사람이면은 부자였겠어요? 가난했겠어요?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럼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마가는 엄마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렇게 이 마리아의 집에서 주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신앙이 좋아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의 집에서 그런 분을 어머니로 두었구나. 또 마가 요한은 부자로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4장 10절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와 동일인인데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질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조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원어, 생질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조카로 볼 수 있고 친척지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바나바와 마가가 무슨 지간이에요? 가족관계, 인척관계예요.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았어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고 부유하게 산 사람이었고, 어머니 때부터 신앙생활,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는 환경에서 자랐던 그런 사람이었고, 바나바의 친척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가,
이 마가가 그 신앙의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이 마가가 왜 두 번째 이 화면이 왜 나왔죠? 왜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것에는 바울이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 나와 있는 지도인데요. 화면 준비되어 있죠? 자, 이 녹색 그 선이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을 때 지도인데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 구브로 섬까지는 마가가 잘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두 번째 저기 보면 버가라는 곳에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서 도착했을 이때 마가가 여기에서 선교 여행을 멈추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왜 안디옥으로 돌아갔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뭐 향수병에 걸렸다, 일행과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은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산맥을 넘어야겠는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가는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싫어가지고 돌아갔다, 뭐 바울과 트러블이 생겼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왜 마가가 다시 안디옥으로 선교 여행을 멈추고 바나바와 바울을 냅두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는지는 정확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바울 입장에서는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선교를 떠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한 사람으로 마가가 함께 했는데,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보다 한참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해서 그들을 선교 여행 가운데 이렇게 함께 도와주도록 같이 떠났는데 버가에서 지금 이 바나바 바울을 냅두고 자기는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쟤 봐봐, 저거 전에 선교했을 때 우리를 놔두고 다시 돌아갔는데 다시 선교할 때 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강하게 했고, 바나바는 아니야, 그래도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의견 충돌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의견 충돌이 그냥 한 사람을 데려가고 말고에 대해서 서로 조율을 해서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 정해져서 잘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따로, 그리고 바나바는 따로 선교 여행을 따로 가게 돼요. 그만큼 격하게 서로 싸우고 다투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자 했을까요? 바울이 왜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여행 때 하다가 중간에 두고서는 갔잖아요. 두 번째도 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선교 여행의 목적은 주로 교회들을 섬기고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었던 것처럼 각 이미 세워진 교회에 방문해서 그들의 신앙을 세우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을 데려가면 꼭 그 사람들에게 무슨 선한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말도 이해가 되죠. 선교 여행에 효과적이지 않고 저 사람은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자 했냐라면은, 여러분 이 왜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고자 했냐라는 것도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조금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24장에서 바나바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원래 바나바가 아니에요.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인데 왜 사람들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부르냐면 바나바라는 이름 뜻 자체가 별명인데요,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는 일에 익숙한 사람,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그렇구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번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도중 하차해가지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온 그 마가에게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겠다라고 생각했지 않았을까, 우리가 바나바의 마음을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바울의 의견도 바나바의 의견도 둘 다 일리가 있어요. 네, 바울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는 선교 여행이 또다시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다시 잘 섬기고 성장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여행인데, 마가가 가면 본이 되겠어요? 또다시 도망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바울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그래도 우리가 마가를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회복하는 기회를 가져야죠 라고 얘기하는 바나바의 착한 마음도 이해가 돼요. 이 두 의견이 부딪히게 돼서 하나님의 사역, 같이 가게 되는 사역이 찢어져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바나바의 의견, 바울의 의견, 여러분은 어떤 의견에 더 공감이 되십니까?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는 바울의 의견, 아니면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바나바의 의견. 여러분, 이 두 의견이 둘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어느 의견이 더 옳은가, 누가 더 좋은 의견이고 누가 더 성경적인 의견을 가졌는가를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일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쨌되었든지 바울에게 마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마가는 바나바와 같이 따로 선교 여행을 가게 돼서 구브로로, 아까 그 아래 있는 섬 구브로로 가서 선교 여행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마가를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지 않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요. 그 이유가 명백합니다. 하지만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말이에요, 이 잘못한 마가에게 기회를 다시 주지 않을 정도로 바울 자체도 완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 교회에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지금 속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따로 정보를 알아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과 교회의 구성원들이 바울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변화되었어요 라고 바울을 변호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나바였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도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변화되었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변호해주고 증명해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했었던, 바나바를 통해서 변화된 자기의 모습이 받아들여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받은 것이 바울인데, 그리고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였는데, 이 바울은 지금 마가를 받아들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 여행 중에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갔던 마가, 아니면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었던 바울, 누가 더 큰 잘못을 했습니까? 따지고 보면 바울이죠. 그런데 이 두 개를 해결하는데 다 앞장섰던 사람이 바나바였단 말이에요. 그 바나바가 오늘 보면 안디옥에서 이 회의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 바울을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하자라고 데리고 온 사람도 바나바예요. 그런 바나바에 대해서 안다면, 자기의 어떠함을 자기가 알고 있다면 마가를 충분히 용납해주고 받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나바보다도 더 마가를 받아줄 법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자기도 바나바의 증언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그래서 회복되었으니까, 아 그렇지, 바나바가 저렇게 말하는 것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 마가를 용서해야지, 누구보다도 그렇게 이해해 줄 법한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마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고 크게 다투어서 선교의 여행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자기의 경험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마가를 받아줄 법한 바울,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바울에게도 마가가 거절을 당했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가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이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지금은 마치 사자성어처럼 누구나 다 사용해요. 내로남불. 여러분, 내로남불이 사자성어입니까? 아니에요.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사자성어예요? 사자성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것을 사자성어라고 착각할 만큼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사회에, 그리고 이 현대 사람들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면 맞고 남이 하면 그르다. 내가 사랑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즘 세대란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는 바나바에 의해서 회복되어지고 받아들여졌는데 그 자기의 사역에 관한 잣대를 들여봤을 때 마가는 선교 여행에 가면 안 돼.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마가는 안 돼 라고 격하게 바나바와 싸운 이때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역에서 벗어나고 바울 사도의 자리를 잃었던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이 이후에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께 사용받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감당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이 바울의 연약함은 어느 때에 일어난 겁니까? 그가 여전히 하나님께 사용받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이렇게 연약함으로 용납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마가는 그럼 어디에서 누구에게 용납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게 인간 사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한두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버럭 자녀들에게 화나는 부분들을 보면 주로 언젠지 아세요? 내가 그러지 못하는 연약함이 아이에게 있다는 것이 발견될 때 그때가 가장 이상하게 순간 버럭 화를 내게 돼요. 아마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어저께 제가 사역을 위해서 예성이를 태우러 김포에 가는 과정에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아가 받아가지고 지아가 저한테, 둘째 딸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빠, 왜 화장실 불 안 끄고 갔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러냐면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화장실 불을 꺼라. 이것은 전기 낭비다. 또 안 껐니? 물론 가끔 제가 꺼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서 이거는 안 좋은 거니까 가르쳐야 되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주로 수아야, 지아야, 화장실 불 꺼야지 이렇게 얘기가 안 돼요. 야, 왜 또 안 껐어? 몇 번 말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내가 왜 그렇게 뾰족하게 반응하게 될까?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은 남에게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아, 그런 연약함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격하게 반응하는 것은 나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볼 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인간이 다 그런 존재거든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언제 누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바울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용되는 가운데도 이런 연약함이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까지도 받아들여 주시고 감당한 분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나도 불을 안 끄고 저 안 끄는 아이를 지적질하는 이런 연약함, 부드럽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이런 안 좋은 인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적하는 나의 연약함,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는 더 큰 죄를 용납받아서 지금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데 마가는 그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도 마가를 용납하지 못해서 이건 사역적으로 봤을 때 마가는 안 되는 거예요. 마가는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라고 거절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이 바울을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모두 다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의 영적인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구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혹은 지지난주에 혹은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여러분이 주로 출석하시는 금요 기도회나 주일 예배를 빠지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마음 가운데 계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멈추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예배 안 드리면 가다가 어디를 놀러 가다가 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넘어서 이런 오늘 예배 안 드리니까,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 용납받아야 된다면 평생 용납받으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조금 더 거룩하여져서 성화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 순종하는 가운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아지고 예쁘게 하나님의 귀염둥이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20년 뒤에 혹은 5년 뒤 10년 뒤에 얼마나 더 거룩해져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겠어요? 혹자는 죄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가능하죠, 이론상으로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죄성을 보세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말이에요. 생각과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냐? 우리 아내는 왜 자기 일찍 일어났으면 나를 좀 더 일찍 깨워서 준비를 하면 좋겠는데, 지가 늦게 일어나고선 또 아내를 원망하는 거죠. 이게 막 가서 여보 왜 나를 안 깨웠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90살 되면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저 영감탱이는 이렇게 어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드러나겠죠. 이 나라의 구조는 여러 가지 것들을 원망하면서 핑계하겠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여러분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대로 죄의 상태에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 가운데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지? 한번 경험해봐라. 성령 충만할 때는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뜻대로 온전히 의롭게 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니.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커져요? 은혜가 커지고 십자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여정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나의 연약함과 생각보다도 더 악하고 죄된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러니까 뭐가 커집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회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고해서, 하나님께 고해서 다시 용서받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믿을 때 단번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뭡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는 내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군요. 그래도 주님 나를 붙드시는군요. 이걸 기억해서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내 죄를 다시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자라남과 그 성숙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자라나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알기 때문에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 복음과 복음의 열매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죄송합니다, 혹시 아직도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가끔 예배 빠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믿음을 꼭 붙드셔야, 내가 이거 구원받은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한 구원의 강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린 끝까지 평생 동안 싸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겠죠. 내 연약함과 죄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안 돼요.
나는 왜 이렇지 이러고 평생 싸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싸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와 우리 주변 이웃들 그리고 지역 사회에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매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자유예요. 복음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용납해 주셔야 해요. 저도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야 해요. 왜요? 여러분도 저를 용납해 주셔야 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힘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완전의 지자가 아니거든요. 이 길에 함께 저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자유와 기쁨으로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